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진실하게 더 인사합니다. 봄은 볼수록 많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난 쳐다볼 때 어두침침해도 밝아졌다고 그래야 밝아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침침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활짝 생각도 마음도 얼굴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 그 능력대로 생명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영력과 권세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관리할 수 없으면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줄 모르면 주는 쪽에서 참으로 속상한 거예요. 뭐 서운한 것 차원을 지나서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보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예수님을 종교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답답하시고 때로는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생활에서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변덕되는 거지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주시고 피 주신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엔 더하고 지금은 덜하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의 축복이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인류에게 친히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누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대로 오늘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오신 거, 이런 것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에요. 주인의 아들을 종 취급한다면, 종들을 수준에서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인의 자존심상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체면, 나 정도야 뭐 이런 스스로 자만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그래도 깨닫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죄 안에서 저주에서 질병, 사망, 지옥, 어떤 형벌을 통해서라도 그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깨달으면 좋은데 깨달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곳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축복을 거저받던 것이라고 하지만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모든 걸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육신의 어떤 일보다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고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영적 생활을 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의 법에 거룩한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 귀한 것을 줘도 이걸 알지 못하고 받아서도 뭐 하는 건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주신 분이 엄청 서운한 거죠. 어떤 분이 큰 맘 먹고 무슨 사랑하는 제자에게 난을 하나 선물했어요. 스승님네는 가면 그냥 그 난들이 너무 참 많은 게, 이쁜 게 많아요. 근데 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큰 맘 먹고 내가 너에게 이 난을 줄 테니까 절대 적어서 물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주고, 절대 얘는 물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 물을 너무 안 주면 말라 죽고 많이 먹으면 물 먹고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러야 햇빛은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렇게 해라. 잘 일러줬어요. 갈 때도 또 일러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줘. 나의 스승이 이렇게 주셨는데 참 이게 좋은 것이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 길러보자고. 근데 하루 이틀 나들 한 달 지내도 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늘 그대로 물을 너무 적게 줘서 그렇나. 그리고 서로 관심도 안 갖고, 어느 날 보면 너무 물을 너무 많이 안 준 거 아니야? 또 어느 날 또 물을 주고, 또 물을 주면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 3, 4개월쯤 지나니까 잎이, 그건 난이 잎이 많은 잎이 아니거든. 잎이 4개가 붙었는데 하나가 노래지거든요. 이게 물을 많이 줘도 그렇고 물이 너무 적으면 수분이 적기 때문에 노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떨어져.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조그만 거 시원찬 걸 주시더라. 기왕 주시려면 그 안에 있는 거 큰 거 이런 거 하나 주시지 말이야. 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결국 난이 죽어버렸어.
오늘 스승님이 전화해서 궁금해서 이 도대체 나를 잘 키우고 있나? 자네가 날새 나는 잘 크고 있나? 스승님, 제가 몇 개월은 잘 길렀는데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 스승님이 깜짝 놀라서, 그거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잘 키우지, 그 지금 잎사귀는 다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와. 그래도 그거 살릴 수, 아직 안 죽었으면 살릴 수 있어. 스승님은 야, 나네 전문가니까. 그럼 나는 그게 얼마짜리야? 시중에서 얼마짜리인 줄 아나? 그거 내 큰맘 먹고 하나 준 건데 잘 키우라고. 그 시중에서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잎사귀 하나에 500만 원은 더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요만한 거 시원찮게 줬다고 그랬더니 이게 시원찮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에 보통 시중에서 2천만 원, 2,500, 500만 원씩. 제가 한번 실수했다 했죠. 안양이 경기도 건설 지원센터,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한 번 제가 갔었는데 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전시라는데. 근데 거기서 필요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난을 보니까 그 난이 요만씩, 그래서 어떤 요런 아주 자기 상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잎사귀가 진짜요, 말로 죽는 것 같아요. 색이 노란 데다가 잎사귀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 밑에다가 다른 나는 1,000원씩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는 10,000원을 써놨어. 11,000원인가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야, 그거 우리 성도들 하나씩 갖다 주면 좋겠다. 그 난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난을 제가 요거 이렇게, 그래서 한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위주로 갖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심으면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몇만 원어치 했어요. 그러니까 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안 사요. 그래서 이걸 뭐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니? 난을 잘 기르시는가 보죠. 아니요, 난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거 돈이 너무 많은데요. 해봐야 그 몇만 원 안 되는 거, 그거 뭘. 그랬더니 1,000원이 100만 원이야. 그 1,000원이 아니라 그게 100만 원. 그게 400만 원, 500만 원 보통 그렇게 돼. 그리고 거기 그게 11,000 얼마인가? 10만 원 얼마가 된가 봐. 그러니까 그건 저건 얼마 주냐니까. 그게 1억 1,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써놓지. 이거 4천 써놓고 5천 써놓고 그저 1,000 써놓고 이러니까 그 1,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줄 알고 내가 지금 10몇 개 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구나. 전혀 모르죠. 그래서 취소할게, 다 취소. 그래서 제가 취소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따라 한번 해보십니다. 모르면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뭔 짓을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몰라 그렇거든요. 진짜 확실히 알고 믿어지면 어떻게 지옥 갑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습니까? 모르면 뭔 짓이라도 한다니까. 선생님이 그걸 약 2천만 원짜리 되는 걸 줬는데 그게 기왕 주려면 그들 눈에 볼 때는 남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큰 이런 거 하나씩 그거 해봐야 그 몇만 원 분이 안 가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뭐 제가 그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무슨 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하나씩 키워가지고 새끼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에 수억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 요만한 난이 그 일반 뭐 우리가 아는 그런 호접난이 아니고 아주 그 고가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분양하는데 막 1,000만 원씩 그 이렇게 받고 파는 난이 있더라고. 그 우리나라 동양난 중에는 그 백두산 쪽에서 자생하는 그런 난이 그게 비싸대요. 근데 그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모르면 일반 화초로 구분하고 일반 화초와 가치가 섞어놓고 그 물들 때 같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것이 그렇게 다 망가져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아유 밥 한 끼 먹는 거야 뭐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한 끼 건널뛸 수도 있고 뭐 며칠 금식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뭐 육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그 음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 영양가에 대해서, 또 몸에 어떻게 좋은 거 어떻게 안 좋은 거, 내가 몸에 있는 질병에 맞춰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 점점 더 음식 문화가 아주 과학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배가 고파서 배부르라고 먹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파 보여. 밥 한 그릇에 그냥 국 한 그릇 먹는 게 그거 하나면 세상 최고,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 그런 시가 통할 때가 있었어요. 남자 대장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헛소리했어요. 그래도 그게 유명한 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먹다가 큰일 납니다. 자기에 맞춰서 먹는 한 끼 한 끼가 자기를 살리는 생명인데, 그게 생명이라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령한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 살은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피는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그 예수 생명이 임하고, 예수 생명이 임할 때 그 생명,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명을 내가 전달받아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기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맛있게, 우리에서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중에 우리가 먹으면 다 맛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것들도 그게 성분상 보면 다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를 병원에서는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되 몸에 꼭 유익이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당부를 하고 병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래도 입에서 땡기는 대로 가는 걸 어떻게 해? 응? 밀가루 먹으면 절대 안 돼,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밥보다는 라면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급하면 먹지 말라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다른 성경, 그 다른 자료들을 자꾸 성경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지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지금은 먹기는 좋은데 나중에 그게 독이 된다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첫 번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딱딱한 성경 원문 읽어놓고 성경에 대한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합시다 보다는 그냥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들어서 재미있게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해가 가야 다음 해가 오는 건 맞지만 응? 이해가 잘 된다고 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느 날 그 중에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옛날 시골 장독대가 있는 장독대 근처에는 꼭 그걸 심어요. 백합을 심어요. 백합을 뺑 돌려 심어, 시골에 보면. 난 그냥 어려서 그 왜 저렇게 백합을 많이 심어놨나.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 백합이 크잖아요. 큰 백합. 그게 쭉 돌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백합 앞에 일반 파리들이, 쉬파리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꽃 밑에는 이렇게 파리들이 많이 죽어 있냐고. 너 몰랐어? 아니 모르니까 묻죠. 백합은 향기가 있는데 그 향 보세요. 백합의 향기에는 벌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자연의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 벌이나 나비 백합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뭐예요? 백합 꽃은 그 향기는 있는데 이렇게 백합 안에 들어가서 그 벌들의 수분을 그 뭐 꽃가루나 이런 걸 묻으면 죽습니다. 그게 독이 있어요. 향기는 있는데 자체가 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꽃꽂이 할 때나 선물할 때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시골 모르고 그걸 갖다 많이 꼽아놨어요. 제가 어느 날 가보고, 제가요 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향기는 있는데 그거 계속 마시면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 쉬파리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요,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그 파리가 자기 입 닦고 얼굴 닦냐고 왜 이런지 몰라. 이 사방 얼얼해지고 있어. 점점 더 이상해. 그 나중엔 못 가고 그 끝에 똑 떨어져서 땅에 기어다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또 그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장독 근처에 그걸 옛날에 많이 심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게 믿음이 되도록,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알았으면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 갖고 싶지만 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자에게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보아도 그 인생이 끝날 때쯤 돼서 그때 깨달아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때는 이미 이 지혜와 총명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말고 알았거든 믿어야 되고, 믿었거든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 피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충만해야 돼. 내 영혼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할 때, 그럴 때 그걸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설교 속에, 가르침 속에 막 청년 신앙, 청년 믿음 막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말이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막 믿을 때 내게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라는 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늘 말씀했잖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회개한 기억, 경험, 내가 그 믿어지는 경험, 감사의 경험,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나는 다닌 적은 많은데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믿은 거예요. 난 권사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되는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 전보다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성령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금 마지막 때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 많이 임할 때예요. 마지막에 그 임할 때, 그때가 지금 뭐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때가 온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 그러므로 이런 축복의 은혜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될 때 그는 사는 것이고, 그 누구든지 과거와 오늘의 수고를 통해서 미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하는 것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려고, 그래서 계속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오늘의 실패자는 내일의 미래가 결국은 실패만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때에 사람의 육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혹하리만큼 당한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 당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음으로 가지만, 죽으러 로마에 가지만 괜찮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죽는데 내 몸을 쓰는데 조금도 아까워지 않는다. 응? 사도행전 21장에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 육신이 끝나는 때에, 영혼의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무리 배워도 자기의 10년 후, 20년 후, 자기 생애의 마지막 때 될 거 전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점치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10년 후에 내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보여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있다고 그래. 난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컴퓨터 좀 매일 일일 운수 뭐 이런 것도 나온대. 우리 어떤 성도 중에는 새벽에 2, 3시인데 그 문자가 몇 개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또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중요한 일이 생긴 거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안 해요. 꼭 그 나쁜 일이 생겨야 밤중에도 하고 이러지,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거 내일 지나가면 안 돼, 오늘 지금 당장 알려드려야 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게 축복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걸 공유하면 좋은데, 죽게 생겼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그렇게라도 알려줘서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일 운세가 딱 들어있어. 보니까 당신은 오늘 이런 일이 생길 것이면 뭘 조심하고 그러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런데 또 이용당하는가 보다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얘기를 하시냐고. 예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이기셔야지. 그럼 제가요, 이거 보내드린 거 봤죠? 제 운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항상 고민을 했지만 말이죠. 뭐 내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또 부목사를 통해서 이거 다 지워라. 없어지게 안 나와. 핸드폰에 안 올라오게 해라. 그런데도 그게 자꾸 또 온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열어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안 들으면 못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들어봐서 하루 지내는데 그 운세가 맞았어. 아니, 난 뭐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이거 봐, 이거 오늘 이렇게 안 될 거다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려면 그런 예언을 하시면 안 틀려. 오늘 내가 보니까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귀신 역사해. 내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안 먹으면 배고플 것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먹을 일 생깁니다. 점심 때면 점심 먹고 저녁이면 저녁 먹고 굶으면 죽습니다. 뭐 그런 예언은 다 이와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런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이기면 오늘 좋은 일 생깁니다. 대박 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아줌마가 무슨 대박이나 뭐가 나겠어요. 그래도 그거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당신은 오늘 김시성 가진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별 헛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난 아니야. 난 집사야, 권사야,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꾸 김씨 권사를 만나면 속으로 오늘 김씨 만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흰옷 입은 사람들 그쪽으로 만나야지 오늘 운세가 열린다 그랬는데, 저 권사는 까만 얼굴이야, 까만 옷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 없잖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늘 실패, 내일 실패, 영원한 실패야. 그리고 뭘 기대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악한 영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육신은 곧 끝나면 우리에게 확실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육신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세계가 있을 때 이 귀중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이 세상보다는 내세가 더 중요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은 줘버리고, 그리고 자꾸 이런 여행이나 어떤 사마즘 중에 속아서 그쪽에 귀신 역사하는 곳에 자꾸 기웃거리고 미혹을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떤 그분이 그래. 왜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이 안 열리면, 괜히 생각한 마음에 잡혀 있으면 그거 벌써 생각이 미혹당하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매사에 혼미해져.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옳은 것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기 안에 힘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런 유혹과 미혹을 이길 만한 내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세상 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육신의 세계를 잘 알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세상 어떤 풍속, 세상 어떤 이런 민속적인 잘못된 전통,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받을 그 상급과 면류관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고난이 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장차 받을 영광의 축복이 있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신앙생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수확하려면 됩니까? 씨앗에서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요새 이상한 그 귀농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자란 식물을 먹고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요, 모든 씨앗을 밭에다 다 심습니다. 심고 풀을 하나도 안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풀이 잘 자라는 곳에 곡식도 잘 자란대. 이건 성경의 이름과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 들풀이 섞여 있으면 진짜는, 여러분, 곡식은요 들풀만치 강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죄보다 강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귀보다 강하지 못해요. 같이 섞여서 함께 가면, 우리는 함께 가면 어떻게? 결국은 곡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심어가지고 옥수수가 말이죠, 한 20cm, 적어도 막 30cm 되는 게 있거든요. 잘 되면 거름 주고 풀을 싹 뽑아주면. 근데 풀이 모든 곡식에게 가야 되는 그런 성분을 다 글로 뺏기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그 어떤 분이 그 넓은 몇천 평 되는 곳에다가 그냥 옥수수를 심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조금 거두었어요. 아, 이게 자연에서 자란 겁니다. 약도 안 준 겁니다. 비료도 안 줍니다. 그건 들어보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10가마 수확할 때 1가마 수확해놓고 그럼 10가마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자기 먹을 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정부비 쌀 사다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고집이야. 그래서 이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잡초든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때 좀 거름을 주고 비료도 줘야 된다. 그래 적당하게 그걸 잘 해야 된다. 뭐 그거 퇴비 없이 비료만 가지고 임시는 되는데 그 1, 2년 쓰면 밭이 산성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심어도 자라질 못해요.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것이면 땅이. 근데 거기에 맞게 퇴비를 많이 써야 되고, 인공 퇴비는 얼만큼 써야 되고, 그 다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먹고 자연을 생산합니다. 이 헛소리에 모르면 뭔 짓을 못해. 그냥 집 먹고 사는 것도 먹고 못하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그냥 잡초들을 무성한데 그 곡식 심어봐야 되도 않아요. 밭만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밭의 비유를 성경을 말씀하실 때 길가밭, 자갈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을 얘기하잖아요.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드렸죠? 밭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주인이 만들어요. 주인이. 남을 시켜서 하면요 겉보기에만 괜찮은데 그 잡초를 뿌리채 뽑지 않습니다. 주인이 해야 뿌리를 뽑고 그 박혀있는 돌도 뺏고, 그래서 깊이 토심이 깊어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잡초도 없게 제거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거름을 내고 무엇을 파종해도 그 파종한 대로 그 수확을 넉넉히 최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안다면 우리는 수고 없이 상급이 없고, 예수 믿는 수고 없이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가 있는데, 자기 육신이 끝나면 영혼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려고 그런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안주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앉아서 일단 편안하고 좋으면 돼. 병 고치러 교회 왔으니까 병만 고치면 돼. 여러분, 병 고치러 왔거든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해서 병을 고쳤거든 예수 믿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나는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많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왔다 예수 만나야 돼. 아멘. 때로 그런 혈루증 여인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진찰받고 약도 먹고 했지만 결국 재산만 다 탕진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우겨 쌓이는 가운데 그에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뭐 했겠어요? 고침받는 즉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응? 나사로가 그랬듯이 그래서 자기 거짓 신세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서 있듯이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거든 우리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없이 귀신 쫓고 병 고쳐줬는데 그 예전에는 저희들이 몰라서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무조건 병 고쳐주면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귀신 쫓아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1년 정도 다니고서는 딴소리 한다니까.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런 우울증으로 자기 한병실에 있던 사람은 퇴원하면서 자살했고, 자기도 그런 유혹이 자꾸 와서 결국은 예수 믿고 내 병 고쳐주면 예수 믿겠다고. 원래는 그런 의도에서 만난 건 아니에요. 죽겠으니까 우리 사모랑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드리는 장소에 쫓아와서 나 좀 살려주시오.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예배드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까 1년 다니고 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년 다니고 나서 저 이제 그만 다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1년 동안 다녀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결국은 부모가 말려가지고 데리고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에게 확답을 받잖아요. 그 부모가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된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근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모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의심한 거, 거의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의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자식을 살려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내몰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왔으면 부부가 같이 믿을 때 병만 고쳐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만 몰아내니까 아무 소용없어. 영혼 구원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누구든지. 근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믿질 않는데, 믿음 없는데 고쳐줘야 나가서 나중에 헛소리 한다니까. 다른 소리예요. 그때 당장은 막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났습니다,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가서 그동안에 내가 약 먹은 게 얼만데, 그동안 약 먹은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났구만. 그렇게 또 동네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그런 줄 알아. 맞아 그런 거야. 무슨
기도했다고 병 고치면 세상에 병든 사람 하나도 없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뭐 성도들은 뭐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데? 막 그런 거 보니까 맞아, 약 먹은 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헛소리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왔거든. 꼭 예수 믿게 만들어. 그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영혼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라 했어요? 사람을 섬겨서 영혼 살려야 된다. 열심히 섬기는 게 복이다. 잘해주는 게 복이다.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예수 믿으러 왔다가 그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 믿게 돼서 내가 권사되고 집사되고 천국 가게 된 우리 교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될 때 병 고치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귀신 이기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얼마나 더 믿겠어요. 얼마나 더 믿겠어요. 더 괴롭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 안 받았습니다. 병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할 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에 위기를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당연히 악한 영들의 시기와 질투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고통이 와도, 병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의도적으로 질병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결코 예수 포기하지 아니라,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천국까지 하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은 또 뭐라고 해서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으면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신념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예수 잘 믿고 끝에가 지옥 간다니까. 그 신념의 믿음으로 기준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열심히 하잖아, 기도도 더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것이 믿음이 돼야지, 예수 피에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이, 의지가 예수 이름으로 바꿔지고 믿음으로 바꿔지고, 이 내 의지가 성령의 의지로 바꿔질 때,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바꿔질 때, 어디서든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질병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대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질병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따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때는 장차올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고난을 차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으려는 그 목적으로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육신의 때를 값지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럽히는,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육으로 보이는, 육신의 시안으로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유형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을 망정,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건 이런 모형, 이런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이 영혼이, 내 몸이 거룩한 성전 될 때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내 영혼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걸 스스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도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갈 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누가복음에 걱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예배와 또 기도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동참하고 내 몫으로, 영혼의 몫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문에 남지 말고 현실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받을 그런 충성이, 그런 진실함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자만이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경험 주시고 체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영혼의 때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는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육신의 요구에 종로로 타했는가, 나는 얼마나 육신의 평안과 안일함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속아서 잊어버렸는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육신에 마감하는 날에 내 영혼은 어떤 결과를 소유하게 될 것인가? 또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올 영광이 있을런지,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있을 동안 준비된 만큼 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영혼의 때에 받을 축복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떤 무엇이든지 방해와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이런 강함이, 이런 능력이, 이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산 그런 지난 날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원수라고 그랬고 내 영혼의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에게 다시는 속지 않게 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6,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야. 육신의 요구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 육신을 갖다가 악한 영의 세상 삶의, 세상의 습관에 계속 젖어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와 육신의 원수인, 바로 이 영혼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에, 바로 육을 위해서 만든,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육신의 세계에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착각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북의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사막에 그 달랑 잠깐 맛보는 그런 어떤 사막이나 사람에게 시각적인 혼돈을 주는 이런 것에 잠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잠깐 잃어버린 것이 영원히 떠날 수 있다는 것.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10년, 20년을 늦추고, 그리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10년 만에 돌아왔네, 20년 만에 돌아왔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영적 생활 속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정말로 무지의 극지의 삶에서 정말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열리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육신의 때만 알고 그 육신의 때 향락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산 것이 자기 영혼을
처절한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잘못된 삶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지옥 불 속에 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살 때 왜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 이 땅에 육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다.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는 내세를 생각도 못하고 내세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육신이 끝난 다음에 자기 영혼의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걸, 거기서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어제와 같이 내일도 속절없이 영혼의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때, 그런 육신의 때 귀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부자처럼 어리석은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영혼이 마지막에 부자처럼 불 속으로 영혼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세상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 없어요. 아파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목사님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도는 다른 데 가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집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 목사 우리 아버지 병원에 가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병원도 안 갔다고. 자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고. 목사님 한 번 뵀으면 좋겠다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 받자고. 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평생 안 아프고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어쩌냐고 꿈을 꿨거든요. 앞에 뒤에 다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쭉 상여를 미고 자기가 그 관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자기 영혼은 영으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필시 내가 죽을 꿈인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려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진짜 천국은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지옥 간다고 말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진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진실은 이겁니다. 안 믿으면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기왕이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래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요? 교회 다니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갑니까? 교회 가는 건 나중이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실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내일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밤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이래. 모르면 아니 내일 모레 그분이 내일 모레 임종하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막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을 테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며느리 통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는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꼭 담은 거 이를 악물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제가 산 것이 어쩌게 제가요 죄를 찾아서 해결하니까 그럼 죽기 전에 착한 사람 돼야지 다 죄를 해결하고 찾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대. 결혼 전에 죄 지은 거, 어려서 지은 거, 그 마누라 얻어놓고 동네방네 전국 다니면서 바람 피운 거, 이걸 다 어떻게 마누라 불러놓고 오늘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나는 아무래도 더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냐니까 예수님 믿을게요. 이 죄만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죄만 해결하면 천국 간다면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제 반드시 죽을 거라는데, 그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안 되지. 지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것인가 내일 죽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자기 스스로 강박관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이 열리니까,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왜 진작 예수 못 믿었을까요? 왜 며느리 말을 들을 걸, 목사님한테 건방지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천국 지옥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론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매일매일 가고,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고 내가 그 머리한테 찬송가 좀 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 며느리 통해서 찬송가 머리한테 틀어놓고,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성경도 좀 읽어보고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많이 드리고 그럴 텐데, 전 교회 간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어디서 성탄절 설교 준다라서 가고, 내가 그 며느리가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시면 아버지 소원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갔다 오고, 그 소원이 뭐냐? 그 얘기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 해서 내가 교회 가는데,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기로 했대. 며느리가 소원 들어주면 뭘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네 손으로 소주 한 박스만 사다 줘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교회만 가시면. 그래서 한 박스 사다 줬대. 그것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못 회개해서 2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럼 내가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도 집사님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뭔 꼴이냐고. 근데 이래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자손을 얻고 100세를 장수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때에, 우리 자손의 영혼의 때가 됐을 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당한다면 내 영혼에 낙이 없으니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단회적 존재인 나의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한 삶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수없은 새해가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염려 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가 또 오고 또 올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이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읽어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은 계속 새해로 계속 바뀌는데, 내 생각과 나의 삶은 아직도 과거의 옛날에 묶여 있다면, 헌 것이라면 무슨 새 것의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결단도 한번 못하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못 가고 나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새해가 된든 무슨 새해 기대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새로워져야지. 주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확실히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영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혼, 이 영혼의 책임자가 되어서 정말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 진짜 행복한 영혼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주님이 전도 명령을 하셨으니 지옥 갈 영혼들을 책임지고 살려내는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 살려 내게 복이 있고 영혼 살려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 속에 정말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내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주님의 명령 확실하게 지켜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생도 없다고 했으니, 이미 죽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생명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서 영혼 살리는 이런 축복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주님, 그 은혜 기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알았거든.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사명,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오직 주를 위하여, 바로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 승리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악한 영의 시기와 질투요 방해요. 그런 믿음 안에서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한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말고 방해받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자같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오늘 내 현재적,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고난, 이것 때문에 수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수없는 성도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나의 모든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우리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순종들고 순종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